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부분을 갖다 함께 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정은 요 배척이 이제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배척의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결국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이제 결단해서 당당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배척의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치시게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 질서에 대해서, 그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한테 특별히 먼저 이제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뭐 염려하지 마라, 뭐 성령을 따르라 이런 것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둬라. 그런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실천하는 거, 그런 게 이런 겨자씨 하나과 같은 그런 작은 일인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좁은 문 들어가기를 지금 힘써라. 현재형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런 게 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새 질서인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제 비유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비유를 통한 가르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14장 제가 생각하는 이제 14장에서의 이제 주된 내용은 결국 마이너가 되라는 거예요. 메이저가 되지 마라. 비주류가 되라. 주류가 되려고 하지 마라. 자신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면 이 내용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야기인데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에 고치는 장면이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4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데 요 14장 본문이 이제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걸로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른 날을 하시는데 안식일에 하시는 치유 사역으로는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1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안식일에 회당에 모임 있잖아요. 안식일에 오전에 회당 모임 있고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는 손님 대접을 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한테는 이게 일종의 관례예요. 그래서 늦은 오후에 시작해서 저녁 시간대까지 식사랑 더불어서 가르침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침과 더불어서 막 토론도 하고 이런 뭐 좀 심포지엄처럼 그런 형식의 이제 식사 자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초대한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트집 잡을 것을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오늘 이야기의 한 틀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주류 세력이고 바리새인들이 메이저고 기득권층이고 새 질서와 부딪히는 그런 옛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보면 이제 수정병 된 사람 나오는데 수정병은 온몸이 붓는 병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초대받았는지 어찌 모르게 참관하러 왔을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그런 가르침이 베풀어지기 때문에 참관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먼저 물어봤는데 이제 감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안식일 사역에서 막 예수님한테 나서고 꼬투리 잡고 했다가 여러 차례 망신만 당했거든요. 이제는 이제 보고만 있는 거예요. 나서지도 못하고.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 14장 본문에서도 교훈은 앞에 있었던 그런 안식일 사역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구해주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 유대교 그 율법 해석인 미시나 규정에는 좀 나뉘는데 구해줄 수 있다랑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구해줄 수 있다. 짐승이나 사람이 구덩이에 빠질 때 구해줄 수 있다랑 아니다. 음식만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고 SNF파 같은 경우에는 짐승은 안 된다. 사람만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도 그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구해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구해주는 것이 치유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뭐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나서지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는 거예요. 그러고서 7절부터가
이제 잔치에 초대랑 관련된 이런 비유는 잔치에 청하는 것, 이거 관련된 비유들인데, 보면은 이제 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 이야기가 있고, 잔치에 사람을 청하는, 초청하는 이야기, 이거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겸손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비유예요. 이것도. 마이너가 되라. 자신을 낮춰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7절 보면은, 방금 그 수종 뼈는 사람 고칠 때 예수님이 막 질문하고 어떻게 하는 게 맞냐 했을 때 나서는 사람,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7절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 사람 바리새인들 어떻게든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뭔가 좀 나설 만한 기회가 있으니까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이런 청함받은 자들의 행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 잔치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망신당한다. 이건 사실 뭐 잠언에서도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뭐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그렇게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행했을 때 영광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잠언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영예를 받으려고. 그리고 잠언에 있는 내용들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는 게 세상살이의 지혜다, 이런 잠언 지혜의 말씀만 하는, 그것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여정이 계속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막 드러내는 자들이 결국 낮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에 대해서, 비천한 자가 높아지는 그런 역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처음 1장에서 마리아의 노래가 이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역전시키시는 일, 요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은, 그때 여기서 이제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 초대할 때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당시 사회 통념으로 낮은 자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한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베품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행하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자면 청탁하지 말라는 거. 김영란법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개념이 뭐 여기서 그렇게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생길 그 이득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그런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구제의 개념이 여기서도 바탕에 그냥 깔려 있으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 이 가르침을 앞에 있었던 그 비유와 같이 생각해 보면은, 앞에 있는 것은 결국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거고, 지금 하신 말씀은 낮은 자들과 어울려라예요. 즉 낮아지라는 거예요. 식사 초대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는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봐도, 내가 노숙자랑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내가 식당에 밥을 먹냐, 노숙자 여러 명 데리고 와서 밥을 먹는다. 이거는 내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사람들처럼 똑같아지진 않더라도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가 되라는 거예요. 주류가 되려고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내가 진짜 높은 사람, 요새 제일 인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정치인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은 부류로 역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특히 보면은 저는 자들과 맹인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요게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을 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 그때 여부스 성이었죠. 여부스 성을 점령할 때 저주했던 말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거기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막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너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없다. 네 다윗, 너는 우리가 장애인이라, 그러니까 맹인과 절뚝발이어도 절름발이어도 네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거기를 점령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맹인과 절름발이를 내가 미워한다. 니네들은 이 성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 됐어요. 맹인과 절뚝발이는 저주받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저주받았다는 것, 이 자격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여기 몸이 불편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이걸 갖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 도저히 얘네들 염두의 대상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 잔치에 청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게.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시는 예수님이 하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그게 이거예요. 성육신이 또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갚을 것 없는 자들에 대해서 베푼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요거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들의 그 갚을 것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누린 것만큼 나중에 저 세상 가서는 그만큼 받을 게 없을 거다. 14절. 그런 사상이 좀 바탕에 또 깔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못 받은 것은 나중에 저 세상 가서 받는다. 이런 게. 그리고 15절부터 24절은 이제 큰 잔치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것도 결국 뭐 낮은 자가 그 잔치에 청을 받는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보면은 1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계속 이런 식의 가르침을 하셨잖아요. 이 가르침을 듣고 이때 이제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다는 표현은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메시아의 날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잔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떡을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 그 여호와의 날에 가장 큰, 제일 큰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여기에는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고 오직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한 사람도 아마 이제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앞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나라에 있어 의인들의 부활을 그 나라에 있을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이 말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해주실 그런 복된 자들인데 왜 예수님 당신은 우리한테 뭐 낮은 자를 청해라 낮은 자를 이런 얘기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식의 반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큰 잔치, 여기서도 큰 잔치라는 표현이 이 잔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호와의 날에 있어 그 잔치라는 거, 큰 잔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당시에 보통 잔치 초대는 지금도 뭐 그렇지만 미리 이제 일정 전에 사람들한테 미리 초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잔칫날이 되어서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근데 초청도 보면은 좀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래서 비슷한 급이 되는 사람들끼리 해서 초청을 받았으면은 나중에 자기도 그 사람에 대해서 초청을 해야 돼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미리 자신이 갚을 처지가 안 되면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이 당시 일반적인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비유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다 뭐 잔치 거절하는데 잔치 당일에 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초대 받았을 때는 이미 응했겠죠. 초청에 가겠다 해놓고 잔치 당일에 사람을 보내니까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절한 이유들이 보면은 자신의 일들을 그런 잔치 초청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거든요. 잘 보면 근데 급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18절에 뭐 밭을 샀는데 나가봐야 되나. 밭을 샀으면은 뭐 진작에 샀겠죠. 밭을 사기 전에 사실 다 알아보고 하는데 그 밭에 나간다는 거. 이거 사실 지금 당장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고, 소 5개를 샀대요. 사러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샀는데 그걸 갖다 이제 또 시험을 해보러 가요. 사실 사기 전에 다 이런 거 확인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결혼했다고 가지 못하는 거, 이게 사실 신명기 율법에는 전쟁 나갔을 때는 이제 결혼하는 사람 징집하지 마라 이런 거인데 이건 뭐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잔치고
뭐 정 급하면 같이 오든가 뭐 그래서 이런 게 결국 뭐 급한 일이 아닌데 핑계를 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잔치 베푼 그런 주인과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되게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잔치를 베푼 그런 주인은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이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불러다가 자리를 채우라고 해요. 그래서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라도 이렇게 데려다 채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라도 뭐 산 울타리까지 가서라도 사람들 갖다 강권해서 23절 그렇게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21절 또 나오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 몸 불편한 자들이 앞에 있는데도 또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자들. 그것의 회복을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새 질서죠, 이것도. 그래서 먼저 청함받은 자들, 같은 급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당연히 자기는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던 그런 자들. 그러니까 먼저 기회가 주어진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24절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비유로 이렇게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날 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 보면은 그들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격이 그들의 이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 어떠함이 그들의 뭐 잔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청함 받았다는 것 그것뿐인 거예요. 이거 은혜라는 거죠. 강권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런 은혜의 기회에 반응하는 자라야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임박했어요. 잔치 당일이에요.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일로 예수님이 이제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바리새인들도 뭐 보면은 이제 뭐 겉으로 보기엔 이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잔치에 어울리는 그런 초청받기 합당하게 여겨지는 그렇게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그렇게 자격이 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그 바리새인들의 그들 속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신이 그런 옳게 보이는 그런 행함도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기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함. 자기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구원받을 만하게 보이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정작은 여기 이 비유에서처럼 자기에 대해서를 그걸 더욱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2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뭐 율법을 행함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율법을 행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함이냐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냐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다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칭찬받을 만한 행함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하는 그런 교회에서 하는 뭐 섬김이라던가 헌신이라던가 봉사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기쁜 동기가 나냐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실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면은 뭐 실상은 진짜 예배드리기 귀찮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 집사고 권사고 뭐 교사고 이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깊은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런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은 장면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잔치 중에 있었는데 이제 25절 길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엄청 많았어요. 인기몰이 중인 거예요. 그 잔치에서 설교를 잘하시는 지지 세력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가시다가 뒤돌아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26절부터의 내용이에요. 모든 가족과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미워하다라고 여기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 이제 미세오인데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요 정도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성경 부분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뭐 우선순위를 보다 강조하는 표현으로 요 덜 사랑하는 거를 갖다 이제 미워하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그 자기 부인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표현도 지난 시간 봤듯이 이제 자기의 죽음이 확정된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의 길을 시작하셨듯이 제자들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가족들 다 버리고 죽도록 고생하고 결국 죽을 각오해야 된다. 자신을 따르는 그런 수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요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하고 있잖아요. 그 후보들이 자기 지지자들 잔뜩 모아놓고 그 유세 장소에서 이런 식의 연설을 하는 거예요. 저를 서울시장을 뽑아주시면은 망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정치인은 아닌 거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인기를 위한, 인기몰이하는,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보면 어떤 뭐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그런 것처럼 뭐 내 취향이나 나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명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비유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서 단단히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 요걸 가르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그 비유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망대 세울 때, 건축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 자재는 얼마나 필요할지 그런 거 계산하고 준비해서 세우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것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보면은 임금이 전쟁을 나갈 때 상대 전력 파악하고 아군의 전력이랑 뭐 비교해가지고 뭐 승산이 있을지 분석을 하고 싸움을 하러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모하게 그저 뭐 감정이나 막 분위기나 이런 거에 휩쓸려서 내 제자라고 그렇게 따라 나서는 거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그런 거. 33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요걸 갖다 이제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 비유처럼 땅 사서 뭐 소 사서 결혼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을, 나를 따르는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지 계산해 봐라.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다. 맛을 잃은 소금. 제자답지 못한 제자.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제자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35절. 들을 수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그래서 당시 소금이 진짜 맛을 잃은 소금이 있었대. 그러니까 실제 소금은 아닌데 당시에 소금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소금이랑 같이 이렇게 뭐 정제되어 나오는 광로석을 갖다가 이제 소금으로 착각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지금 표현되는 그 소금이 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땅에 버리면은 땅만 망치는 그런 애물단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스로 어떤 모습인가, 우리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맛을 잃은 소금처럼 예수님 표현대로 쓸데없는 그런 애물단지 성도는 아닌지, 소 샀다 땅 샀다 이러면서 이번에는 이 핑계 다음에는 저 핑계 이렇게 되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말로만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각자 더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15장 넘어가면은 15장은 잃었다가 찾은 비유, 요 비유들이 이제 연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잃었다가 찾은 비유인데 다시 찾음으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비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장 1, 2절 보면은 1절, 2절이 요 15장 전체의 도입 부분이에요. 서론적인 역할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대요. 앞에서 14장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이에 들으러 나온 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이 들을 수 있어요. 교만하면은 들어도 듣지 못해요. 여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2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또 수군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오긴 나왔는데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보이니까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세리는 뭐 다 아시죠?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이죠.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게다가 세금 걷어서 줘야 되니까 수시로 이방인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늘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죄인이라는 표현은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흉악범, 살인이나 강도 뭐 이런 흉악범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율법을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생계가 급한 사람들은 율법을 배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고, 따를 수도 없고, 뭐 지킬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죄인으로 같이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 소외계층이에요. 이런 사회 소외계층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한테 맨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막 경멸의 시선으로 막 쳐다보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복음을 전하시니까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꼴을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자기들이 하던 대로 수군거리고 있고, 자격 없는 자들이랑 어울린다고 뭐 예수님 그렇게 판단하고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류를 앞에 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죄인들과 그들과는 구별되는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들, 요 회개할 것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절.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가 잃은 양 비유예요. 다들 잘 아시죠? 이거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데,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선다는 얘기예요. 찾아서는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끌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6절, 이웃들 다 불러가지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율법을 다 지켜서 그렇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쁘다. 7절, 이 내용이죠. 마태복음에도 어린 양 비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어린 양 비유는 문맥상 좀 지시하는 바가 좀 달라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어린 양이 어떤 대상인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잃은 양은 성도 중에서 실족한 성도.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작은 자, 작은 자를 갖다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요 문맥에서 마태복음은 잃은 양 비유를 갖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잃은 양이 상징하는 것이 세리랑 죄인들이에요. 앞에 같이 듣는 청중으로 등장했던. 그러니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회 소외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원독자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그들 자신이 요 잃은 양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는 게 하늘에서도 큰 기쁨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잃은 드라크마 비유예요. 그래서 앞에 잃은 양 비유보다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 상대적으로 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가 커지거든요. 앞에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어요. 잃은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한 개예요. 상대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잃어버린 아들 비유는 둘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드라크마 나오는데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이랑 비슷한 가치를 지니는 화폐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그리스, 헬라의 은화예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데나리온을 쓰지 않고 드라크마를 쓴 게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이게 쓰여진 책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데나리온이랑 비슷한 가치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거든요.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 이게. 그래서 10만 원 정도. 10드라크마면 100만 원. 그래서 10드라크마 요거는 이제 보통 주석가들은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5장 8절, 15장 8절. 그래서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면 그걸 찾아낼 때까지 계속 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9절, 찾으면 이웃을 불러서 함께 이제 기뻐하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
이거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찾아야 되지 않겠냐. 찾으면 기쁘지 않겠냐. 근데 니네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냐. 왜 계속 그렇게 수군거리며 구분짓고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가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랑 더불어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다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이거. 그래서 15장의 이 세 비유를 이제 결론 지어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비유. 세 개 중에 마지막 비유. 그래서 보면은 11절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이제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재산을 죽기 전에 나눠달라는 거는 아버지 죽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뭐 당시로서는 더했겠죠. 상당히 이제 불경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막 말 안 듣고 이렇게 패역한 아들은 막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신명기에 의하면. 근데 뭐 아버지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반응을 하지 않아요. 다 들어주시고 또 각각 나눠서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니까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을 거예요. 첫째가 그 무조건 3분의 2를 받는 거죠. 두 배의 몫을 받으니까. 그래서 3분의 1을 둘째한테 나눠주고 이제는 3분의 2, 재산의 3분의 2만 남아있는 거죠. 큰아들 몫이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각각 나눠줬대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명목상으로라도 큰아들한테 주었을 거예요. 아, 이것들은 다 네 거다, 이렇게. 근데 유산이 이 당시에 보면 죽기 전에 그렇게 나누어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나눠줄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소유는 아버지에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자기 몫이, 아, 이거구나, 여기까지구나, 이런 것만 알 수 있었지, 그걸 갖다 자기 마음대로 팔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13절 보면 이 둘째는 그거 다 이제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금화 한 거죠. 다 팔아서 현금화 해가지고, 먼 나라를 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갈수록 더 막대먹은 짓을 하는 거죠. 이방 땅으로 갔죠. 창녀들이랑 다 써버렸다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돼지를 치게 되는데 돼지 밥으로 배를 채워요. 갈수록 점점 더 부정해지고, 유대인들은 돼지 뭐 만지지도 않거든요. 그 끔찍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다 창녀에다 기근에다 돼지에다 점점 이렇게 끔찍한 수준에 이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 지경이 됐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게 잘못을 깨닫게 된 게 1차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굶어 죽게 되어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서야 자기 잘못을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은 다 날렸고 상태는 부정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죄인인 거죠. 그래서 19절 보면은 이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못하겠고, 아들은 고사하고 품꾼으로 여기다 돈 받고 일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돈 받고 일하는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럴 작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겠으니까. 근데 이런 식의 태도는 당시 문화적 통념에 있어서 되게 이게 반성하는 게 아니고 이건 뻔뻔한 거예요. 다 말아먹고 이런데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월급 받겠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버지한테. 그게 되게 뻔뻔한 거예요. 이런 둘째에 대해서 근데 20절 보면은 아버지가 대하는 태도는,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달려나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요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 그 뭐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뭐 관습적인 모습, 그런 걸 갖다 다 물리치는 모습으로 아들을 갖다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회개 고백마저도 중간에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잘못의 대가를 치를 기회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감당하지, 21절.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나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돼. 이제 품꾼의 하나처럼 여겨주세요를 하는데 그 말을 하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22절.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마을 잔치를 벌여. 마을 잔치예요. 송아지는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혼자 못 먹어요. 한 가족에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아들됨의 지위를 갖다 회복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회복을 시키는 거죠. 품꾼이 아니고. 요 아들됨의 회복, 둘째 아들됨의 회복을 온 마을에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함께 즐거워하자. 24절. 이러면서 마을 잔치가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비유의 패턴을 갖다 생각해 보자면은 요 잃은 아들의 비유도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이야기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함께 즐거워하고 끝. 이래야 되는 건데, 근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면은 마다들이 들어왔어요. 마다들이 돌아와서 그 꼴을 봤어요. 그 꼴을 보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둘째를 저런 식으로 대접해 주는 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이야기 도입 부분에서 봤듯이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런 불평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첫째는 잃었다가 찾은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들의 말을 살펴보면은 둘째 아들을 동생으로 여기지도 않고 있어요. 보면은 30절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아들. 그리고 여기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무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로 번역된 말들이 있어요. 29절. 요게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 소인데 당신이에요. 당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당신. 그러니까 29절에 요거는 아버지가 쓰여요. 헬라어 아버지. 근데 이거는 당신이 쓰여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는 뭐 3인칭적으로 서술을 한 거죠. 근데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겼다. 명을 어긴 적이 없다. 근데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이랑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 말고 이 아들이 주니까 다 해주네. 그래서 되게 보면은 이제 첫째 아들도 되게 무례한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오고 화내고 당신 이러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잔치 손님들 다 앞에서 아버지를 꾸짖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되게 무례한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여기서 얘야라고 부르세요. 헬라어로 테크논이에요. 자녀에 대한 애정 어린 표현이에요. 자녀에 대한 애정 어린 호칭이에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네 동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동생. 네 동생 아니냐. 잘잘못을 떠나서 다시 찾았으니까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끝. 열린 결말이에요. 마다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사실 청중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청중들한테 반응을 요청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같이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15장 처음 발단된 상황이 그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요 아버지처럼 죄인과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요 마다들처럼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비유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뭐 당면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 비유라고 하겠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그럼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둘째 아들을 보면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몰랐어요. 뭐 그랬으니까 집도 나오고 했는데 돌아올 때도 보면은 자기 뜻대로 떠났지만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돌아오는 모습에서도 보면 아버지의 뜻을 모른 채 돌아오는 거거든요. 알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나는 품꾼이 돼야겠다. 이렇게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돌아온 게 아닌데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지위를 갖다 회복시켜 주는 거죠. 내 마음은 사실 이렇다라고 가르치는 건 나중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처럼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몰랐어요. 늘 아버지의 곁에 있었는데 자기 말로는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잃어버린 아들인 거예요. 일하고 돌아와서도 명령을 어김이 없이 다 수행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회복을 갖다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있듯이 요 15장의 요 비유들은 모두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 잃어버린 아들 비유도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 비유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나타내는 인물이 있잖아요. 큰아들. 그래서 원청중을 상징하는 인물이 큰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연하게 그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큰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큰아들이 가진 이제 주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보상이에요, 보상. 이게 큰아들이 가진 주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추구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보상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요 보상을 위해서. 자신이 받을 보상을 위해서. 요걸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자랑거리도 요거예요. 율법을 어김이 없는 것.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듯이 율법을 어김이 없는 것.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김이 없는 이 자랑거리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큰아들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 아버지를 위함도 아니었고 아버지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 가문을 위함도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자격이라는 거예요. 내 자격.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격.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 자격이 있으니까 더 보상을 더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상을 더 받아서 나 혼자서 더 온전해질 것을 갖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넌 보상이 아니라 징계가, 자격이 없으니까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 있는 나는 상을 받아서 더 온전해지고 자격 없는 동생은 너는 벌을 받아서 더 부족함에 처해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첫째 아들 두 번째 특징인데,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것 자체로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온전한 상태였는데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려서 지금 현재 상태가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격 있는 나 혼자서, 자격 있는 나만 온전하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흥이 없는 거예요. 동생으로 여기지도 않는 거고, 뭐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돼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전혀 염두에 없고, 어디서 이제 더러운 죄인이 나타나서 내 온전함을 손상시키냐, 이런 식의 개념과 태도인 거예요. 이게 큰아들이고.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이런 첫째 아들, 큰아들이 생각하는 이런 보상이 아니라 회복의 뜻이 있는 거죠. 관계의 온전함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옳고 그름을 통해서 뭐 보상을 해주고 징계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관계라는 거, 요 회복돼야 되는 관계라는 거는 이런 큰아들이 생각한 거, 명령을 어김이 없는 그런 관계,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 종과 주인의 관계거든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명령을 어김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둘째 아들도 나갈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도 명령으로 강제함이 아니고 자원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뭐 그 과정이 어쨌든 요러한 회복, 요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잃어버린 아들이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시 찾게 된 것 자체에, 돌아오는 것 자체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찾으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쯤 있나,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걸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몸소 이제 경험하게 됐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치를 두는 것이 이런 잘잘못보다는, 그런 보상이나 징계보다는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온전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첫째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잖아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명령을 잘 지킨 이유가 결국 자기의 그런 자격을 만들기 위함이라면, 결국 아버지를 섬겼다고 하고 있지만 아버지를 위함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또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살찐 송아지 이런 걸 바라는 건지, 염소 새끼 내 뜻대로 먹고 즐기는 거, 뭐 그런 나의 자격과 혹은 내가 받을 보상과 영광, 이런 걸 갖다가 기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지만 다시 찾아지게 된 것을 기뻐하는지, 그런 관계 회복,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15장의 비유들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가 이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100마리가 된 거잖아요. 드라크마 비유도 10개 중에 하나를 찾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10드라크마, 어떻게 보면 결혼 지참금, 온전한 이게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잃어버린 아들 비유도 잃어버린 아들 2명 중에 1명을 찾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요 가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 요 모두 온전해진 것을 갖다 기뻐하는 잔치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잃어버린 사람들,
양 드라크마 아들. 요 잃어버린 애들, 이들이 있어야지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온전해지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겠어요. 걔가 없어야지 내 지분이 늘어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 걔가 와서 내 지분이 줄어서 손해가 난다. 이런 식으로 결국 나한테만 집중하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것은 결국 온전해지는 거라는 거. 우리도 요 온전함을 추구해야겠습니다. 나의 그런 이해타산이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해짐.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을 원하신다면 제가 전에 추천한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을 읽어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에 오디오북으로도 쭉 공유했었죠.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16장. 바로 이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앞에서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비유로 막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어서 16장 1절 보면은 제자들한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앞에 바리새인들한테는 옳고 그름 그런 자격을 따지는 거 막 구분하는 거 뭐 잘잘못에 대해서 보상과 징계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회복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요걸 갖다 바리새인들한테 가르쳤다면은 제자들한테 있어서는 나눠줘라.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심판 이후를 갖다 준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요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요것과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물질의 사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탐하지 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나눠줘라. 이게 너의 앞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16장 1절부터 보면은 1절부터 13절은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아시죠? 뭐 집사 뭐 이런 거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그런 직임이잖아요. 근데 자기 게 아닌 거죠. 주인 거죠. 근데 이 관리자가 주인의 소유를 갖다 낭비하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낭비한다고 표현된 요 말은 바로 앞장에서 둘째 아들이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더니 15장 13절에 나타난 요 낭비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지멋대로 막 쓰고 있다가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절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 해고다. 이제 그동안 맡은 일 다 마무리해라. 너 이제 끝이다.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3절 앞으로 이제 먹고 살 게 이제 깜깜해지는 거죠.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꾀를 내요. 주인한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줘서 그들한테 호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름 얼마 빚졌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하죠. 6절. 그래서 기름 100말은 3,000리터래요. 3,000리터. 그리고 그 다음에 밀 7절. 밀 100석. 밀 100석은 35,000리터래요. 그래서 각각 탕감받은 비율은 달라요. 기름은 뭐 반이나 깎아줬죠. 그리고 밀은 20% 깎아줬어요. 그래서 탕감받은 비율은 각각 다른데 금액적인 가치는 서로 비슷했어요. 각각 다 500데나리온 정도를 깎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5천만 원 정도씩 깎아준 거예요. 주인도 아닌 청지기가. 근데 8절 상반절 보면은 주인이 이런 청지기의 약삭빠른 모습을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요 칭찬은 자신에게 주인의 자기의 재산에 그런 손해나 유익을 끼침을 가지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 이것과는 상관없이 청지기가 본인이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하는 그런 방식에 감탄했다는 표현이에요. 이야, 좀 약속 빠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 내용은 이제 2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뭐가 지혜롭냐?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한다는 것. 도래할 앞일을 지금 현재 예비한다는 것을 2세대의 아들들이 안다. 내일이 온다는 것을 2세대의 아들들이 안다. 근데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에 대해서 왜 예비하지 않고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기친 거, 문서 위조한 거 이렇게 해라. 이게 지혜롭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내일 다가오고야 말 청직 입장에서는 이제 빌어먹게 될 그 날이죠. 그것을 갖다가 미리 예비하는 지혜, 이걸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 여기서는 뭐 이제 제자들이한테 얘기한 거죠. 제자된 너희도 도래하고야 말, 반드시 오고야 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비해야 된다.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유는 끝나고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서 그것이 너의 미래를 갖다가 이제 예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작은 것. 그리고 불의한 재물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걸 갖다 그냥 간단하게 세상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재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큰 것, 그리고 참된 것, 그리고 너희의 것. 이거는 뭐 하나님 나라 요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어떻게 보면은 충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충성. 세상에서 충성되는 것은 저거 갖다가 이제 부지런히 섬기고 막 벌고 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비유도 이제 청직이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러니까 세상의 거에 욕심내라는 게 아니에요. 탐욕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고 섬기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주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세상의 것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 세상의 것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재물 탐하지 말고 나눠줘라. 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맡겨진 재물로 너희를 위해서만,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서 참된 것을 갖다 예비해라. 결국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예배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14절 제자들한테 말했는데 결국 계속 같은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랑 바리새인들이랑.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재물이 많다는 것 또한 이제 자격처럼 여겼거든요. 재물은 이제 자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요 재물이라는 복을 받게 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재물 많은 게 이게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동시에 할 수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은 비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쭉 보면은 그래서 15절 니네들이 이제 그렇게 의로운 척 율법 조항을 잘 지키는 척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니네 속을 다 아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니네가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여김 받는 게 하나님 보기에는 가증스러운 거다. 더 이상 그런 건 너희의 자격이 될 수 없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부자인 거죠. 복 받은 거, 부유한 거. 이게 너희의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뭐 요한의 때까지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구약 시대를 갖다 표현한 거잖아요. 구약 시대 율법과 선지자 즉 언약의 옛 시즌 언약의 옛 시기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의 새로운 시즌이다. 새로운 시기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기에는 그런 니네가 중요하게 그런 율법 조항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니네도 율법 조항 잘 지키고 그런 것이 니네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마다 자격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니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 예수님을 위한 새 질서는 모든 사람한테 그냥 다 자격과 기회를 주어진 거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 뒤로 침입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는 게 오해할까 봐.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은 니네들이 이렇게 자격 조건을 하는데 율법 조항이 아니고 율법의 근본 정신이 실현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는 그런 자격을 갖추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율법 실천 말고 왜냐면 그 사람들 자기 의가 인정되는 만큼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말고 그런 자기를 위한 율법 실천 말고 율법 정신의 실현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신 그 새 질서 그러니까 그런 보상 재물 이런 거 욕심내지 말고 나눠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정신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뭐 요건 구약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때. 이것은 결국 이제 모형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었고 그 후부터 예수님 시대잖아요. 이건 이제 원형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형과 원형. 근데 원형이 왔는데, 그러나 모형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근본 정신은 같은 거죠. 모형도 가리키는 것은 결국 원형에 대한 거거든요. 이 모형이 성취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덧붙이는 것은 이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말씀이거든요. 이혼에 대한 거예요. 이혼에 대한 조항이 제각각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이혼에 대한 조항을 갖다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의 율법 조항이 아닌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 조항이 아니라 율법 정신의 실현을 갖다가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를 드는 건데,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보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남자들만의 권리였어요.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정식 권한이 없어요. 여자들 이혼 당하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자기 필요한 대로 여러 조건을 달아서 그냥 이혼을 갖다 합법화하는 거예요. 물론 그 근거는 요 율법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요거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요것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만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 그래서 뭐 보수적인 합파, 샴마이 합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부정한 행위. 뭐 처녀가 아니었다. 뭐 이런 거죠, 이것도. 근데 힐렐 합파, 진보적인 합파죠. 힐렐 합파 같은 경우는 음식을 못 해도, 빨래를 못 해도 이게 다 기뻐하지 않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나는 아내가 음식을 못 해서 이혼했어. 그럼 율법을 잘 지킨 거야, 이 사람은.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니들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 조항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정신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약자 배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시대에 갖고 와서 무조건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적용하면 또 안 돼요. 지금이랑 그때랑 또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다른 건지.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오히려 해줘야지 해주지 못해서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아가지고 더 어떻게 손해보고 더 피해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자들이 있을 수 있고 아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되게 주의가 필요해요. 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뭐 해석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오류거든요, 사실.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문자라는 것 자체가 그 문자 단어 하나만이 의미를 가지지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는 성경도 다 번역된 거고, 문자가 생긴 것도 다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 안에서 용례에 따라서 우리가 문자를 갖다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적인 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생각 자체로 오류예요, 사실.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건전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려면 컨텍스트 안에서, 전후 문맥 안에서, 그리고 전체 성경 안에서, 그리고 그 당시 상황 안에서. 아무튼 뭐 얘기 왜 나왔지?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율법 정신을 갖다가 제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니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자격, 그 율법 지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 돼서 그것이 니네가 복받는 근거가 돼서 니네가 복받았다는 게 그런 자격이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쭉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31절 이제 부자랑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비유로 말씀부터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요. 자색 옷, 고운 배옷. 이거는 이 부자가 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걸 갖다 보여주거든요. 자색 옷은 되게 고가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요 자주색, 보라 색깔 옷을 갖다 만들어서 염색하는 게 흔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대. 기술이 필요한 거였나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이 여자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왕들이 입는 옷, 총독들이 입는 옷, 이게 이제 그 당시 뭐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보시겠지만 자주색을 갖다 걸치거든요. 그게 자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왕이 아니잖아요. 부자잖아요. 근데 부자가 이 정도로 날마다 사치스럽게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절 그것에 비해서 나사로는 종기투성이에요. 피부병을 앓는 거지예요. 이 부자의 문 앞에 여기 20절 뭐 버려진 채 직역하면 이목에 던져진 채예요. 던져진 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더 그런 비참한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막 떨어진 거 먹으려고 하는데 개는 들어와서 이 당시 뭐 개가 뭐 애완견 뭐 이런 반려견 이게 아니죠. 들개 같은 뭐 그런 개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앞에 나타난 이런 부자랑 요 지금 보여준 이 나사로랑의 그 극단적인 차이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근데 죽음이라는 종말은 동일해요. 결국은 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절 부자랑 나사로랑 다 죽었어요. 부자는 장사되었대요. 뭐 부자니까 장례가 잘 치러졌기도 나사로는 그냥 죽었어요. 장례도 치르지 못한 거예요. 시체나 누가 거둬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죽은 이후에 고통당하는 거는 23절 부자예요. 반전이에요. 역전이에요. 그래서 23절의 요 음부는 헬라어 하데스죠. 저희도 말씀드린 사후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수월, 헬라어로 하데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게헨나. 요게 지옥이죠. 그래서 수월, 요 음부는 영원히 죽은 후에 영원히 거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거처. 예수님 재림 전까지 임시거처. 그래서 여기서 이 음부에서 하데스에서 그 나타나는 보상과 형벌도 궁극적인 거, 최종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꺼지지 않는 불문,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게헨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근데 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이런 식의 표현 그리고 뭐 큰 구렁텅이가 있는 거 이런 식의 표현 요게 사실 성경에서 그 사후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이 요 본문이거든요. 근데 요 이야기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비유예요, 비유. 근데 비유는 사실 어떠한 특징을 부각시킨 상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표현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에 등장하는 이런 것들을 불꽃, 뭐 구렁텅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 그런 서술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후 세계의 어떠함을 갖다 알아내려고 한다면은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사후 세계가 이런 모습일 것이다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갖다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비유를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부자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살았을 때는 부자가 더 뭐 부유하고 좋게 살았는데 죽었을 때는 그 역전된 거죠. 그럼 부자가 뭔가 잘못했냐? 부자가 나쁜 거냐? 근데 여기엔 전혀 그런 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부자로 어떻게 도덕적으로 나쁜 건 없어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문제 그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24절 이렇게 하면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이랑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자기 자손인 거 인정해. 여기도 보면 얘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까 그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불렀던 그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랑. 그 이유는 25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것 말고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비유에서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누렸기 때문에 너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 이렇게 부자는 뭐 지옥 간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후 문맥을 갖다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부유한 것 자체가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가 되고 부유하다는 것 자체가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고 부유한 게 하나님 잘 믿고 의로워서 받는 복이 아니다. 세상에서의 복이 의로움의 증거, 너희의 자격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물 많은 게 하나님 백성의 자격 조건이 아니다. 이것 봐라. 부자가 도리어 음부에서 고통받는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죄가 많아서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던 저 병에 걸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그러니까 니네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잘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니네가 내세우는 그게 자격이 되지 않는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보면 누가가 부자들한테 되게 가혹해요. 누가는 사회적 약자의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데, 그럼 가난하고 병들어서 고생하는 게 자격 조건이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격 없음을 갖다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격 없는 게 자격임을. 그러니까 전혀 자격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모습을 통해서 그 대상이 된 걸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이런 표현을 하세요. 니네들이 많고 잘나고 어떤 조건에 대해서 택한 게 아니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택한 거다. 바리새인들한테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즉 니네 바리새인들이 자격 있음의 증거로 여기는 그런 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증거, 그런 재물, 이 재물 많으면 결코 자격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그러한 니네들의 관습에서 돌이켜서 회개해라. 새 질서로 돌이켜라. 겸손하게. 은혜를 받아들여라. 이 은혜에 참여해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스스로 그렇게 자격 있는 자로, 잔치에 참여할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의인으로 당연히 그렇게 보상받을 자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로 청함받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그렇게 추구하는 자로 되라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면은 27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자의 반응을 보면은 27절, 28절 보면 이제 부자 이제 와서 어쩔 수가 없잖아. 이미 자기 죽었는데. 그걸 그리고 또 자기 살았을 때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는 거.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한테 그럼 나사로라도 다시 보내가지고 이거 좀 알려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한테 듣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이제 형벌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아까 봤죠. 성경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따르면 된다 이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결코 뭐 재물을 탐하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 성경이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성경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네가 듣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 성경인데도 안 듣는 사람이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좀 제대로 보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메시지는 원독자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떤 기적이나 그런 표적을 통한 증거가 그런 증언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듣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을 보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는 뭐 그런 거죠. 우리도 성경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하고 우리도 성경을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부자처럼. 죽음은 이 기회도 없어요. 이 부자의 꼴을 당해서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예. 전체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14장은 요 결국 마이너가 되라고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자격 없는 게 자격인 걸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그러니까 자격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청함받은 자 비유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은 자격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격 따지지 말고 회복을 기뻐해라. 그리고 16장은 재물이 자격 유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물을 나눠줘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격으로 여긴 거, 내 스스로 드러낸 그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나누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 요건 다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대립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이렇게 서로 비교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세리와 죄인. 어떻게 보면 옛 질서와 새 질서. 이런 대립 상황 안에서 예수님께서 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 계속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타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요 두 부류,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런 세리, 그런 요 두 부류한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청함받음이에요. 둘에게 다 이제 차별이 없이 예수님께서
뭐 초청하신 거예요. 자격 조건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나뉘는 거죠. 한 부류는 이제 돌아옴이고, 회개하고 돌아옴이고, 한 부류는 이제 거절함이에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부류들한테 이제 요청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낮아짐, 혹은 이제 뭐 구제, 그리고 뭐 제자됨, 자기 부인 뭐 이런 거, 새 질서를 따르는 것,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요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결국 앞에 것을 갖다 예비하는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주어지는 게 하늘의 보화, 뭐 잔치 참여 이런 것이 이제 주어진다라는 내용이었다면은,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이제 계속 옛 질서를 고수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결국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의로 받는 보상, 자신의 자격을 위한 율법 행함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올 수 없대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래요. 이 사람들한테는 형벌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계속 바리새인들과 이제 부딪히는, 배척당하는,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요 이야기를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요 이야기. 오늘 본 내용도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누가복음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시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